네, 제가 그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웬만하면이 아니라 아무튼 자네 네, 저기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베끼는 일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일은 있어요. 듣는 일은 있고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렇게 참고하는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용은 할지언정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용은 할지언정 그것이 나의 것인 양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죠. 저의 생각하는 바와 그 목사님의 생각하는 바가 동일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는 말의 내용이 동일하게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고 베끼고 이렇게 하는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사 때 아주 그것 때문에 호되게 혼난 일이 있어가지고 뭐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교육전사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동계 수련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첫 번째 이제 여는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이제 그 다른 목사님 설교 원고를 그대로 베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장 집사님이 이제 앞에서 이제 예배 인도하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막 제가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남의 원고 들고 올라가야 되니까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올라섰어요. 올라섰다가 애들은 이제 다 이제 저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고를 그 자리에 찢었어요. 그 자리에서 보는데 찢었어요. 찢고 이거 내 거 아니야. 애들한테 이거 내 거 아니고 솔직하게 말하는데 내가 어저께 저녁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야. 이거 내 거 아니야. 미안해. 내가 설교 준비를 못했어. 미안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내가 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내가 안 되겠어. 이거 찢어내고 지금 떠오르는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설교를 하려고 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고등부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막 부들부들 떨리는 그 느낌, 감정 이런 걸 제가 해봤기 때문에 남의 설교는 베끼지 않으려고 해요. 더군다나 저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은밥 먹이려고 남의 설교 원고 베꼈다고 하니까 식은밥 먹이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뒤에는 참고는 할지언정 베끼지 않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저녁에 교회에서 지내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설교 준비 때문에 끙끙대는 일도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을 다잡는 것도 있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베껴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쳐다보세요? 베껴왔다고 하니까 왜 쳐다보시는데 베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베껴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40일. 그렇죠? 제 권집사님 그거 세미나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목적이 이끄는 40일. 그렇죠? 그 책을 쓰신 분이 리거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고요. 그 리거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그 리거렌 목사님이 그 데일리 호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매일매일 이메일을 보내주어요. 이메일을 보내주고 거기에 이제 간략하게 묵상한 거, 성경 본문을 묵상한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생각할 거, 큐티 자료로 해서 활용하라고 생각할 거 한 3가지 정도 질문 이렇게 해서 보내오거든요. 그 이제 저도 이제 그 데일리 메일에 저도 이제 그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리거렌 목사님의 그 데일리 호프라고 하는 제목의 그 글을 매일 받아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보는데 참 확실히 그 리거렌 목사님의 어떤 생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참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 6월 25일 날 6월 25일 날 보내온
리고렌 목사님의 그 글이 참 저한테 인상 깊어서 이거는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좀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번 주 설교는 이분의 설교를 중심으로 제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보에 보면 요 사진 제가 있죠. 세 번째 페이지, 일곱 번째 페이지, 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 사진 있죠. 이 사진이 그 목사님이 보내온 6월 25일자 데일리 호프에 들어있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 보면 위에 이제 영어가 적혀 있는데, 이 말이 제가 발음이 워낙 훌륭하니까 읽을 건 아니고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빛은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샤인, 환하게 빛납니다. 이런 의미이죠.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빛은 환하게 빛이 납니다. 해서 오늘 그 리고렌 목사님의 인용하는 설교 내용도 그런 의미이고요. 해서 제가 그 리고렌 목사님이 보내온 6월 25일자 데일리 호프의 제목이 뭐냐면은 God can use dark times for good 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제가 발음이 워낙 안 좋다고 했죠. 이해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시간을 바꾸어 가지고 좋은 것으로, 좋은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런 의미이죠. 그런 제목으로 보내온 글을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리고렌 목사님의 설교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고난, 외로움, 낙담, 부당한 비판 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경험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할 때에 그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한테 위에서 얘기했던 거, 고난, 외로움, 낙담, 부당한 비판 등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러한 것들을 다 경험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 외로움, 낙담, 부당한 비판 이런 것들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갈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기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 마귀 사탄과는 친하게 지내질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본질상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 마귀들이 하는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다? 악한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외로움, 부당한 비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일에 연루되거나 악한 일을 행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둡고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까지도 보여주시며 더 나아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딱 끊어지지 않아요. 10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문장으로 흐르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8절이 한 문장이고 9절이 한 문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 리거렌 목사님이 이제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본문을 이렇게 인용을 해놨어요. 제가 영어 성경으로 된 것을 해석한 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한글 성경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예.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서 우리는 사방의 어려움에 눌려 있지만 결코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당황할 수는 있지만 절망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매임을 당할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는 있지만 절대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예. 여러분은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우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에 있던 이 글을 마지막으로 또 인용을 해놓고 있어요. God's light shines even in the darkest shadow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아무리 어두운 그림자일지라도 그 속에서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리거렌 목사님의 글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세 가지의 질문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앤드 불의한 세상,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이제 미국 사람들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것이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봤어요.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백인 경찰에 의해 흑인이 사망을 하는 등의 사회적인 불의가 벌어지는 현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우리 쉽게 표현을 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이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손길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네. 아이고 됐다. 다 때려쳐라 마. 이렇게 하고 싶은 이런 세상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신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을 지금 목격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저 왼수 대가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또다시 눈을 뜨면은 저 인간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한숨 쉬고 고난당하고 어려워하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어떤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선한 손길, 그 어두움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당신은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손길을 발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려고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오늘같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과연 당신은 얼마나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제 또 영어를 제가 보면 이제 말씀을 드리면 Tell God what's on your mind.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 리고렌 목사님의 6월 25일자 데일리 호프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부터 이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야기예요. 물론 이 리고렌이라는 분이 미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들을 향하여서 목회하는 미국에서 공부한 미국인 목사예요. 하다 보니 한국인의 정서와는 조금 이렇게 동떨어진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고렌 목사님의 그 데일리 호프는 짧은 분량이지만 제가 이제 이걸 우리들하고 같이 이제 의미를 공유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길게 제가 이제 의역을 한, 직역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 이렇게 편집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리고렌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충분히 담아 놓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생활 속 거리두기, 뭐 이렇게 하면서 용어도 생소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당장에 이제 저만 하더라도 어저께도 그런데 왜 오셨어요? 마스크도 안 끼고 이렇게 하면 원망의 눈초리를 받았는데, 서로 간에 조심을 해야 되고, 분명히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6월 25일 날 이 설교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한번 통계를 봤어요. 과연 이 팬데믹이 코로나19로 말미암는 우리 사회 혼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통계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한 숫자까지 뭐 하면은 더욱더 복잡해지니까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 사망률, 치명률,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비율을 따져보니 우리나라는 2.2%예요. 6월 25일 00시 현재 우리나라는 치명률이, 코로나로 말미암는 치명률이 2.2%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이 사망하는 거예요. 말방 2구에 몇 분 정도 사세요? 대충 한 200분 계시려나? 200명 더 되려나? 200명가량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방 2구에서 하루아침에 4명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온 동네가 막 흉흉하지 않겠어요? 야, 이거 왜 이래? 대체 무슨 일이래? 이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2.2명이에요. 100명당 2.2명이 이제 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통계를 봤어요. 전 세계 통계는 5.1명이에요. 100명당 5.1명. 전 세계 통계가. 중국 통계는 궁금해서 봤더니 5.6명이에요. 역시 발생지라서 그런지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나? 아무튼지간에 5.6명이에요. 해서 우리들이 이제 관심 있는 나라 미국도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도 이제 전 세계 통계랑 똑같이 5.1% 나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100명당 2명이 사망하는 이것 때문에도 우리가 이렇게 어수선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100명당 2명이라고 하는 사망률이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단히 높은 치명률이죠. 심각한 치명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전 세계 사회로 보면은 5명씩, 5.1명씩, 5.6명씩 막 이렇게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보다, 두려움보다 그 전 세계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갖는 두려움보다 곱절이나 더 깊은 심각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은 지금 이 코로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팬데믹을 보고 있단 말씀이죠. 또한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 흑인이 미국 경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어이없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리고렌 목사님이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인 불의의 상태, 이렇게 부정하고 불의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어떻게 이 시대를,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만 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볼 수 있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내 코가 석자야,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떠야 라고들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우리들은요 적어도 신앙인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있지, 믿는 사람들의 배짱이 있지,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 뒤에 백이 누군지 알아? 야 너희들 내 백이 누군지 알아? 이렇게 거들먹거릴 수 있는 그 호기로움이 있지. 이 호기로움이 있을 텐데,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나한테 감히 건드릴까? 이것들이 말이야 까불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호기로움, 이러한 자존심이 있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없는 것처럼 버려놓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서 부화뇌동은 하지 않을지언정, 똥찌개 짊어지고서 장에 가는 것처럼, 우리 속담에 똥찌개 짊어지고 장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지금 똥찌개를 짊어졌으면은 밭으로 가야지, 왜 장에, 나도 그럼 장에나 가볼까? 이 어깨에 울러매고 있는 똥찌개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본래 해야 될 일은 생각도 안 하고, 나도 그럼 남들 따라 장에 한번 가볼까? 이러고 장에 가는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구분해 놓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필요한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비늘 없는 생선은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지느러미 없는 생선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비늘과 영적인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해서 영적인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비늘이에요. 영적인 비늘이에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서 옆구리 쿡 찌르면서 내 부활을 돋구더라도, 누가 와서 내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나로 하여금 승질나게 만들더라도 이것이 말이야 하면서 우통벗고 달려드는 이러한 사람은 비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비늘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와서 나를 공격을 하더라도, 그래 너는 공격을 해라, 나는 하나님의 비늘로 딱 방패를 삼아서 너의 모든 공격들을 다 튕겨내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의와 진리와 신령의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있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비늘이란 말씀이죠. 신앙인들은 이 시대 가운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발을 땅에 딛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모든 짐승들은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짐승들의 구조예요. 그러나 사람의 구조는 발은 땅에 딛고 있으면서 눈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씀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짐승들은 그냥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죽는 존재들이 짐승들이지만, 사람들은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단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옆구리 쿡 찌르면서 나의 화를 돋구고, 누가 와서 나를 쿡 찌르면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누가 와서 나를 툭 치면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씀이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은 누가 와서 나를 찌르더라도 찔러라, 나는 하나님만 본다. 누가 와서 나를 건드리더라도 건드릴래, 많이 건드려라, 나는 하나님하고만 교제할란다. 누가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어이구 넘어졌네,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인이란 말씀이에요. 리 워렌 목사님이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 내용이었단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우리들한테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영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사방의 어려움에 눌려 있지만 결코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고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에 눌려 있지만 결코 부서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당황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어머나 어떻게 하면 좋지? 깜짝 놀랐네. 당황할 수는 있지만 절망에 빠지진 않습니다. 야, 내 인생 끝났어,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임을 당할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그 영어 성경에는 be hunted라고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냥을 당했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서 끌려갔어. 그렇게 끌려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계속 바울의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계속 가볼게요. 우리는 쓰러질 수는 있지만 절대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거나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뿐 아니라 300년에 걸쳐서 300년 기간에 걸쳐서 손에 꼽을 만한 아주 심각한 박해만 10번이 있었어요. 300년 동안에 10번의 심각한 박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30년마다 한 번씩 있어온 박해란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는 정말로 30년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있었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올해에 대규모 박해를 했는데 내년에 또 한 번 하고 후년에 또 한 번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완전히 막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죽임을 당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온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단 말씀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견뎌왔던 그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팬데믹과 이 불의한 사회상 속에서 우리들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은요, 우리 교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로 내 코가 석자인 사람이 아닌 경우가 없고요, 발등에 불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나의 삶이 전혀 별개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은 어느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팬데믹과 사회상으로 어려운 내 코가 석자인 이 상황을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그래도 내가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지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수영도 할 줄 모르면서 훈련을 열애하지 않고 훈련을 다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수영을 못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저를 건져주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조금이라도 늦어가지고 누군가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한 번에 몇십 명씩 들어가 있으니까 물속에. 그러니까 훈련 조교라고 해봐야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바깥에서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수십 명이 혹은 수백 명이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은 저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제가 물속에 완전히 꼬르륵 빠져들어가기 전에 누군가가 건져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도 신앙 안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낙심해서 낙담하기 직전에 부서지기 직전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라고 하면서 절망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훌륭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만큼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내오면서도 지금까지 신앙 안에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씀이죠. 제가 지금까지 물속에 빠져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그 순간순간마다 조금씩 피할 여유를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단 말씀이죠. 저는 이걸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4장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 내 코가 석자고 내 발등에 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게 되면 그냥 그 상태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코가 석자로 떨어지고 있으면 떨어지라고 하세요. 발등에 불이 타고 있으면 타라고 하세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것이 있을 때에 그러할 때 비로소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리들 앞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내 코가 석자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 발등에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손길은 내게 안 보여요. 내 콧물만 바라보고 발등에 불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내 눈에 뜰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사방에서 지금 나한테 화살을 날리고 사방에서 지금 창을 들고 나한테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나한테 달려들고 있는 적군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적군들 뒤에 있는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사방에서 나한테 달려오는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달려들어올 때 눈앞에 있는 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산을 바라보는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발견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위하시나이다. 이 믿음으로, 이 배짱으로, 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이 믿음으로 다윗은 그 숱한 떨어지는 콧물을, 발등의 불들을 다 헤쳐나오면서 해결하면서 끝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들의 문제에 함몰되어져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전전긍긍 하다 보면 우리들은 어느새 소진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코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발등에 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리고렌 목사님은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언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 이거를 지금 자꾸 질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들한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지는 않는다라고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방에서 악한 세력들이 괴롭히고자 달려드는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한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 평안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 한창 벌어질 때에도 전시학교, 이번에 뉴스에 나오더만요. 전시학교라고 해서 전쟁통에도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벌판에서 칠판 하나 이제 나무에다 걸쳐놓고서 공부를 하는데 바람 불면은 칠판이 휙 날아간대. 그러면은 막 쫓아가서 그 칠판 주워다가 선생님하고 갖다 드리면은 또 거기다 놓고서 이제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머니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뉴스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가 하면
여기 구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머릿돌을 보면은 1952년도예요. 머릿돌이. 구정교회 머릿돌이. 1952년도에도 교회는 건축되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로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중이 1950년도에도 사람들은 태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뉴스에 인터뷰한 사람 보니까 50년 6월 8일에 태어나신 분 계시더라고요. 태어난 지 10 며칠 만에 전쟁 만난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 살아남았어요. 우리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 때문에 우리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어느 목사의